6과 조금 남은 거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함께 하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일어나면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는 미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상명령이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 명령을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읽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으면 오히려 나를 멀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워도 힘들고 찾으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 하신으로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에게,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이삭, 또 사무엘, 또 다윗, 요셉, 이런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누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보디발이에요.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너 하나님 함께 하네? 이런 말을 들은 줄 아세요? 저는 사실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종 아닙니까? 자기 종인데 종이 어떻게 하길래 이 종에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냐는 거죠. 제가 그걸 참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두바이도 이렇게 몇 번씩 가서 사역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바이는 이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다 돈을 받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집당 기본적으로 3명을 씁니다. 지금 21세기인데도. 파키스탄 이런 동남아 사람들 30만 원이면 한 사람을 쓰는데 그 집집마다 주방, 청소, 자동차 이렇게 해서 3명 이상을 써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 그 당시 얼마나 종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종의 속성이 있는데 종은 주인이 안 보면 게으르죠.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항상 성실한 거예요. 그때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야, 너를 보니까 다른 종하고는 다르구나. 야, 너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 우물이라는 건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자, 제가 아프리카도 여러 번 갔다 그랬잖아요. 자, 케냐에 갔는데, 한참 시골에 갔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교회 그 옆에 계곡이 쭉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돈 500만 원 들여서 여기 우물을 파줬는데, 이 우물 하나로 이 마을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21세기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당시 이 우물은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이삭은 이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랄 목자들하고 사람들하고 이거를 다투지 않고 양보를 해요. 예? 또 봤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데 또 양보해요. 그래서 애색, 신나. 그래서 세 번째 갔는데 오히려 우물이 더 커졌어요. 그 르우봇이라 그러죠. 그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요, 당시 선지자들이 다 돈 먹고 뇌물 먹고 거짓 예언하는데 선지자는 이 사무엘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 함께한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전도하면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처럼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자가 임마누엘의 확신을 다루는데 왜 끝에 가서 동행을 말할까?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는데, 임마누엘과 동행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 임마누엘의 주어는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동행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주어고 동행은 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을 다른 단어로 바꿔 쓰는 게 동행이다. 그럼 동행하면 누가 떠오르죠? 에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녹이 365년 살았죠. 그죠? 근데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요. 근데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 이유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뭐를 준비한 거예요? 종말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초대교회부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기 당대 예수님 오실 걸 믿고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에녹처럼 오늘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저께 못한 5가 보시겠습니다. 인도의 확신은 실제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자, 1번,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형제, 스승, 친구, 선후배,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도와줄 수도 없고 끝까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도움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중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부자 관계, 또 주종 관계, 또 왕과 신하 관계, 친구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인도라는 개념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는 쉽게 늑대에게 먹이가 되거나 또 빠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양이 항상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는 삶이 행복하고 평탄한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주인종이 있어요. 나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이름이 진짜 재미난 이름이에요. 한 이름에 신분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신한은행장 했는데 뭐 한번 맨날 만나가 연봉이 뭐 꽤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가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행원들을 가리킬 때 자기 이름으로 가리킨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채용하는 거는 이 은행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렇거든요. 이 주종관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거는 뭐 인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걸 알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여러분에게 익숙한 게 뭐냐? 그게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자, 거기 본문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리하면 그 조건절이죠. 너를 인도하는데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그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합니까? 자, 2번째 뭐라 그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기회만 나면 내 경력, 내 경험, 내 생각 앞세우거든요. 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래. 범사가 뭐예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저예요. 저는 뭐 당시 최고의 상고라 하는 상고를 나와서 금융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산이 엄청 빨라요. 또 법학이라서 논리적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앞서요. 그러니까 항상 얻어 터져.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없는 데서 성도가 빌려달란다고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뜯어먹은 게 1,600만 원이에요. 저는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연 20%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로만 뭐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하지 주님의 인도를 못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제 고백을 쓴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돈은 없지, 학원은 시간도 없지. 왜냐하면 뭐 새벽부터 나와서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뭐 요즘엔 좀 부교육자들이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1차하고 2차가 있잖아요. 근데 1차는 뭐 그냥 시험이니까 그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시험을 봤는데 자그마치 필기 시험에서 3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그 누구죠? 제주도지사 원희룡 이 친구가 3 고시를 다 붙었잖아요.
수속했고 서울대로 뭐 입학도 다 수속했는데 이 친구도 운전면허를 떨어졌더라고. 굉장히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번을 떨어지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고. 아니 그거 뭐 운전면허 시험을 그렇게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번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종을 2종으로 바꿨어요. 진짜 이거는 내 인생의 수치입니다. 그 2종으로 했더니 76점으로 붙었어요. 근데 2차 실기를 봐야 되잖아. 근데 실기를 보는데 또 3번 떨어졌어요. 학원을 안 다니까 뭐 S자, T자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제 7번째 시험을 보는데 진짜 자신감이 없고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잠실에 그 부목설이 있었는데 그 한강 고수부지 있죠. 그 옆에 이제 있잖아요. 탄천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갔는데요. 저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는데 내가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탁 이제 잡고 가는데 이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잘 안 가요. 스타팅을 해서 돌아와서 갔는데 이제 언덕이 나오잖아요. 그 언덕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그 앞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나를 보더니 막 100m 선수처럼 엄청 빠르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 핸들을 보더니 그 기아를 보더니 선생님, 여기서 3단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오토매틱이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스틱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에 1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발도 모르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 거예요. 3단을 놓고 시작하니까 차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빨리 내리시오. 창피해가지고 내렸는데 이 사람이 내 차를 타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광판에 합격. 놀랍지 않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정직이 최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 안 하면 어떡하냐. 근데 내가 떨어졌는데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얘기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네가 네 머리 뭐 믿고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문 닫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으로 넣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니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기를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안창천 목사의 차를 타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대관령 넘어가다 진짜 이게 브레이킹을 좀 잘못해가지고 터닝을 잘못해가지고 진짜 그냥 완전히 그 앞에서 섰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치워서 죽였어요. 이게 나 지금 생각하면 난 진짜 너무나 아찔해요. 뭐 교회 가서 뭐 당시 8,000명이라 하지만 사실 거짓말이고 그거는 3,000명인데 뭐 그것도 사실 큰 교회죠. 30년 전이니까 거의. 근데 그 당시에는 남이 날마다 밥 먹는 게 스케줄이지 그냥 매일마다 다 식사를 사준다라니까. 이게 한두 번 뭐 얻어먹어야지 마시지. 그것도 날마다 이게 스케줄이 있으면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자꾸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그분은 내가 거절 못하는 게 내가 이제 대전 침신 신대원 다니고도 뭐 총신도 했지만 이 대전 침신 다니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로 철학기도 했으니까 와서 그분 집이 잤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만 나보고 식사를 하자니까 그냥 그럼 제 차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파킹을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3살하고 5살 먹은 애가 장난을 치면서 내 차 앞을 확 지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게 엑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피했는데 뒤 애를 탁 쳤는데 얘가 그 앞에 건물에 부딪히더니 튀겨가지고 내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제가 이제 겁나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게 근데 주차장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요. 이게 여기 앞 살짝. 그러니까 사이드 키를 하고 그를 내려야 되는데 피해다 놓고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뒤로 가면서 애가 튀겨서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머리를 그 바퀴 가서 찌 끌고 가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선생님 얘를 무조건 안고 차에 타래. 자기가 운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잠실병원으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갔더니 귀가 없는 거예요. 네? 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갔더니 거기 현장에 귀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가는 중에 내가 거기서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얘가 살아나네. 네? 그래서 어떤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그 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귀가 찾는데 놀라운 사실은 180반을 꼬맸거든요. 근데 전치 3주예요. 왜냐 그랬더니 뇌를 안 다쳤대요. 그래서 걔 아버지가 뭐 이름도 안 적었는데 걔가 이름이 안강진인데 그것도 안씨라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얘가 검찰에 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다 뭐 짜고 뭐 하는 거라 그러면. 근데 뭐 진단서가 있으니까 정확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운전면허 나는 그때 떨어졌는데 하나님 줬잖아요. 그때 나는 이거 하나님이 준 면허증이라 생각해가지고 사고가 안 날 줄 알았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니까 너는 내가 보장한다. 여러분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을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정말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내 잔머리 그거 의지해서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창피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 갱신이 따가지고 사람 쳐 죽여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난 내 인생에 굉장한 그 위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요즘들 이렇게 간증하면 또 그걸 통해서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자, 3번째.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람의 인도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저는 성경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게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그걸 다 찾아내서 여기 소개한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요? 각자의 체질을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를 인도하는 거지 획일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빨리 뭐가 잘 되고 그런다고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끔 체질을 따라 인도하세요. 그 다음 2번째, 마땅히 행할 길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그리고 그 돈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갈 길로만 가니까. 지름길인데 돌아가면 그만큼 많이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마땅히 가야 될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3번째,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요, 처음부터 야 너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랬지.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해석하지만
그럼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가나안 얘기 안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고 점진적으로 인도해서 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할 때 단계별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그럼 대부분 그거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여기 상수동에 개척하고 딱 몇 개월 만에 자립이 돼서 저는 이제 국회 가서 책을 썼고 우리 평신도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KT 자회사인데 전화번호를 주는데 마포구에서 한 교회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사례비 60만 원 받는데 전화가 얼마냐? 110만 원이에요. 예?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1577-8391. 그럼 1577이 뭔지 아시죠? 상업전화잖아요. 대리운전 1577-1577. 1577-2424 있잖아 번호. 8395는 뭔지 아세요? 평생구원.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전화 하나만 있으면 이제 마포구에서 뭐 교회 온다는 사람 다 나한테 전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거기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 내가 이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걸 덥석 물었네요. 그 전화로 몇 통화 왔을까요? 한 통화도 안 왔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1577-8391 번호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진짜 그거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진짜 한심한지. 예? 그래서 종종 제가 그래서 사기를 당하나 봐. 예?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내가 딱 판단할 때 1577-8391 이건 기가 막힌 전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의 실패를 이게 보시고 그렇구나, 이게 뭐 조급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는 뜻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줄라라면 뭐 여러분이 안 해도 결국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시고 조급하게 하는 거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넷째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예? 저는 사실 거듭날 때부터 성령 체험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도 받고 이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건 다 100% 저는 믿어요. 근데 전 이상하게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크게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남자 장녀만 그런데 가족이 그 당시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적어도 300만 명 넘는데 어떻게 구름으로 했다고 그걸 다 가리고 태양으로 그걸 가릴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크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믿게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한 1년에 2번을 꼭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서신서 하나씩 다 강해를 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요, 혼자서 하니까 반쯤 죽어요. 하하하 끝나가면 목소리가 하하하 이렇게 돼요. 근데 갑자기 한강 고수부지에서 전도 대형 집회가 있는데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 그럼 내가 뭐 그런 데 갈 군번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자꾸만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질을 냈어. 내가 안 가겠다는데 당신 자꾸만 얘기하냐고. 근데 내가 가야 된대. 근데 그때 순간 뭐 주님이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를 딱 그 원고를 작성하는데 그때 언제냐면 90년 8월 11일이에요. 오후 2시. 지금은 뭐 좀 있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땡볕에 그해 여름에 사람이 죽는다고 방송 6명이나 죽었다고 방송 났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낮 2시에 대형 집회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쓰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써지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구름이 나타나서 태양을 가려달라고.
그걸 내가 이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쓰면서 이게 과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전단 중에 지난번에 이제 그 문체부 장관 했던 박양호 장관인데, 얘는 이제 우리나라 최연소 차관이에요. 예. 근데, 얘가 시험 보고 와서, 형, 내가 시험 보는데 펜대가 써지더라는 거야. 막 써진대요. 근데 그때, 너 약간 좀 뻥이 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고시를 붙었어요. 예? 그래서 차관 하다가 나중에 장관까지 됐는데, 내가 진짜 이게 써지는 거야, 이게 글이 이게 써진다니까, 그게. 근데 이제 날이 돼가지고 딱 단에 섰는데, 그 땡볕에요 400~5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원고는 준비했는데, 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앞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써줬어도.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냥 설교했겠죠. 저는 뭐 성질이 들어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내 설교를 듣지 않고 왜 하늘을 보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네? 진짜 봤더니 구름이 태양을 가린 거예요. 근데 진행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현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천사 형태로 있는 천사 형태의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딱 찍혔어요. 야,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다 팩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앞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살고 봐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여태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놀라운 것들을 축복해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준비해놔주신지. 네. 자, 그 다음 5번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탈세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네? 네. 왜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인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일반 종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고등 종교예요.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불법으로 돈을 벌어도 헌금하면 이게 무슨 뭐 잘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헌금이라는 걸 받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불법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뭐를 법망을 피해서 뭐 길이 열렸다고 할렐루야 하지 마시라고요. 그 인도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거기 있던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 큰 교회예요. 본당이. 30년 전에 5,500석이니까. 여의도 숨고는 다음에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짓말로 지었거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복지법인으로 지었어요. 밑에는 자연녹지니까 그냥 다 팔 수 있으니까 거기다 5,500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잘못돼서 담임 목사님이 7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어요. 8,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7년을 살고 나갔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성경 주제에 대해 나오는 게 시편 23편 다 알죠? 예? 자, 저는요 이게 키가 작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운동장에 그 고무 트랙 깐 거, 빨간 트랙 깔아놓은 거 있죠? 요새 보이는 거.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깔았을 때 제가 KBS 배 100m 대표로 나간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제가 평소에 이 역도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그거 운동, 이 100m 연습하면요, 허리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반쯤 죽어요. 그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 그리고 또 뭐 사복고시 하냐고 하루에 뭐 15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대원 가서 이렇게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안전도사님, 허리 아프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 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25번씩 일주일만 암송하래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5번, 아침에 5번, 점심에 먹기 전에 5번, 저녁 먹기 전에 5번, 취침 전에 5번, 25번씩 일주일을 나보고 하래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했는데 놀랍게도 허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감동이 오시면 하시라고. 근데 진짜 하면 사람이 나요. 나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제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럼 뭐 하나의 은혜 주시는구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시편 23편, 이거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노래한 게 23편이에요. 그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다윗과 같은 시편 23편을 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지만 굶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다 경험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수가 뭔지 아세요? 백수? 놀고 먹는 거 말고 모든 짐승이죠. 백수의 왕이 뭐예요? 사자죠. 근데 사자가 90%, 85% 이상이 죽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굶어 죽어요. 아니, 짐승의 왕인데 굶어 죽는다니까요. 근데 양은 어리석잖아요. 미련하죠. 근데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배추 등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차이가 뭐예요? 사자는 목자가 없고 양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사파리 해보신 분 있어요? 사파리. 아프리카 세렝게티 그런 데 가서.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아프리카 자주 가니까 하도 선교사가, 목사 여기까지 왔는데 사파리 안 하시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거기다 해서 한 300만 원을 주고, 1인당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그거를 지불하고 이틀 동안 투어를 했어요. 근데 첫째 날은 그냥 뭐 사자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 다음 날 다 갔는데 사자가 버팔로를 잡아먹고, 그 잡아먹는 것을 옆에서 하이에나가 수십 마리가 둘레를 딱 치더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께서 다 드시고 나니까, 떠나니까 하이에나가 달려들더니 그냥 그 남은 걸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걸 다 녹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왔는지 33년 됐는데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보고 포획을 보고서 잡아먹는 건 처음 봤대요. 그만큼 사자가 먹이를 보고서 가서 잡아먹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잖아요.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인류대에 나와서 목회를 잘하고 사업을 잘합니까?
정주영 같은 사람이 무슨 경영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사자처럼 혼자서 뭐 하다가 굶어 죽지 마시고, 예? 주님의 인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번째. 지금까지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주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본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안창천 하나님이시니 그가 안창천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기가 막힙니다. 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본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짜 감동이 옵니다. 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딱 감성하면 막 눈물이 나. 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안창천 하나님이 안창천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지.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거기다 여러분을 믿고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요. 자, 둘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 놀라운 거는 양은 목자가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사건, 사고로, 상담을 통해서,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가 쉬운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세 가지가 뭐냐? 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인 거예요. 근데 성례전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과 기도는 내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삶이 합당해야지 저처럼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결정하고 그러면 인도를 받아요? 얻어 터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인도를 받기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 자, 그 다음 7번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즉 하나님과의 대화, 환상, 꿈, 사건, 사고, 상담 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또 나름대로 또 영적 사탄이 개입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 기도 말씀을 떠나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그거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장님 목사는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번역자예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5명이 날마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90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전부 다 한국교회 저 있던 교회도 왔다 갔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디클라인 침체로 들어갔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이후로 강단에서 무슨 설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어요.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늑대 소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온다, 이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천국인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잠깐만 없으면
그럼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사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구원자다. 그냥 돈이 구원자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3번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자꾸만 반복해서 심어주려고 그걸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째. 예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연구하면서 찾아냈다 그랬죠. 뭐 하면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3번 복음. 근데 그것을 간단히 하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만 반복하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도하면 또 현장에서 또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시너지가 되니까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번째. 주사랑의 확신. 1번.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 물으니까 기분 나빠요? 네?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도목사님이 독자라는 거 아세요? 네? 네, 독자예요. 근데 그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도은욱 목사님 갖다 죽인다. 말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 말이 되냐고요. 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룬 게 2번이에요. 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최고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생각도 안 한 거 내가 괜히 궁금하게 해가지고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또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죠. 그죠? 근데 그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뭐라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존재 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럴 때 야 너희 아버지가 요셉인데 너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라는 너 네가 참남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전부터 다른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사랑인데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대신 죽어요? 이거를 진짜 깨달으면 사람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에?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이다도 결혼하면 애를 키우면서 그 부모를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때 그래서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듯이 죽도록 목숨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온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혹자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실, 그 팩트는 다 알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아프리카 거기에서 시골 깡촌에 가도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은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뭐냐? 미닝을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도대체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설득시켜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걸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성들이 그걸 다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에 동참하죠.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 어느 교회든지 파레토 법칙밖에 안 돼요. 이래서 뭐 1000명이면 뭐 200명, 뭐 2000명이면 400명, 뭐 3000명이면 뭐 600명, 4000명이면 뭐 800명, 뭐 그 정도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구조 자체가 뭐 에이티10 법칙도 있고 무슨 구조 자체가 뭐 극보수, 보수, 뭐 중도, 뭐 이런 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조직은 어차피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생명 공동체잖아요.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았는데 어떻게 복음 전도를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자녀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던지는지 아세요? 저는 그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 상담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더라고요. 진짜 나 구원받았을까? 나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우리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어려우면 실존의 한계와 상해가 부딪히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게 실수입니까? 계획대로 됐습니까? 난 쉬운 것만 물어봐요. 여러분 자녀 낳은 거 계획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는 아주 아들이면 아들이 낳고 뭐 떡두꺼비처럼 뭐 장군 같은 애 낳고 싶지 무슨 비실비실한 아들 낳고 싶어요? 다 천재 같은 아들 낳고 싶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하잖아요. 근데 다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해요?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것도 돈 되는데 국제학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고 또 결혼시키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 집까지 사주고 또 애 낳으면 그것도 애 손자들 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악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밭에 많은 사람 중에서 골로 골라가지고 나를 자녀로 삼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안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제 얘기 기억하세요. 내가 악해도 내가 실수로 자식 낳아도 끝까지 책임지는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나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청산갑으로 그냥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형이 그래서 그냥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예? 다 가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워낙 똑똑해가지고 그냥 화성군 안창복 그러면 편지가 와. 청와대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 형이 수원에 이제 당시 그 화성군 저 김인수라는 사람이 해서 수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모든 가족이 다 오는데 나만 우리 어머니부터 아무도 안 왔어요. 시험 들었어.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집을 나가자.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는데 졸업식이 다 춥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야. 밤 10시가 돼가지고 우리 집 보고 그 옆에 집에 조그만 요 틈이 있어요. 나 하나 들어갈 만한 틈이. 거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10시 넘어서는 우리 형들 부르는데, 야, 창춘이가 어디 갔냐? 어? 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뭐 찾아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장기판 옆에 재터리로 안 알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커밍아웃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형들이 너 어디다 인제 들어왔냐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반쯤 죽었다 살아났어. 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5번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 준 자들을 평생 원수로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혹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용서하십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 핍박했는데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는 창세전에 계획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만 더 의심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느 날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자, 그 다음 6번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수차례에 걸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 여행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각종 위험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이 제가 팔악신을 만들게 된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크게 소리내서 읽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기근, 핍박,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모진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걸 찾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마리아 앤더슨은 1955년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관중을 요령시키며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 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했죠.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에게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오히려 시험 들어요. 사실이고. 근데 주님은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설 의지조차 없지만 그분께 나가면 야, 내가 너 알아. 그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번째 금식한 거는 동해기도원이에요. 동해기도원이 어디냐? 동해바다 그냥 절벽 위에 세운 수도원이 있어요. 제가 35일 됐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금식하다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내가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진도 몇 도인지 모르지만 이게 잠깐 막 이게 흔들려요. 방바닥이 막 흔들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남은 금식을 친히 인도하리라. 야, 이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요, 힘이 머리부터 발까지 확 들어오더라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 원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5일 남았는데 목사님, 하루에 3번씩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히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저는 그 전에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8시간씩 성경을 봤어요. 35일 동안을. 그 끝까지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저는 그 죽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음성을 통해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해, 이 음성을 들으면 게임 끝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거 갈릴리 바닷가 노래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 그 노래하면서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거 찬송하면요, 그냥 청중이 다 울음바다가 돼요. 그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그 사람들이 다 불러주니까 그냥 감동이 넘쳐요. 여러분, 혹시 집에 와서 시간 되시면 그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 그 다음 8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제가요, 충격받은 게, 주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잃어버린 영혼 구원이죠. 근데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돈 몇 번 구제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자기 책에 썼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그냥 너무나 전율이 이런 거야. 야, 이게 나만 깨달은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목사님이 이 일에는,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나라 최고니까, 어떻든 간에 이 전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새 벽두부터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오래 이어지는 행축에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상주심의 확신. 이 상주심의 확신은 제가 간단히 하고, 제가 이제 이 상주심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도록 콜링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1번. 사람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비신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 심판을 받고, 신자는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상이 결정됩니다. 장차 각 사람이 받을 상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럼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대요. 그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걸 아세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지 다 아세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상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세상에 시상제도가 있듯이 천국에도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 받는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상과 경쟁해서 이긴 자만이 받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승패와 관계없이 누구나 상을 받습니다. 각자 상을 받는 기준은 뭘까요? 자, 성경 본문 읽으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본문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규절이 다른데 말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뒤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죠. 근데 5달란트 받은 게 2달란트 받은 것보다 2.5배 받았죠. 근데 주인이 상을 줄 때 똑같아. 여러분, 2.5배 더 받았으면 더 상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2달란트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상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비유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열매를 가진 것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충성에 따라 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충성에 따라 주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은사죠. 근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달란트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 따라 상을 받는 거고. 예? 그렇지 않,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 충성하면 거기에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와 저기 멀리 가서 아프리카, 이스라엘 땅 가서 한 영혼 구원하려면 지금 선교사들이 수십 년 전에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거기 가서 열매로 가지고 상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 여기에서 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상을 주세요.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욕구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인간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꿈꾸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죠. 그럼 칭찬받아요. 네? 자,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해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천국의 상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한성교회 잘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네? 도모사님 칭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또 상을 받아요. 놀랍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있어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을 것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든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안 되면 결국 성공하지만 내려와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 욕심이 있어요. 성취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에 얘는 수염 같아. 예? 깎아도 계속 자라. 이거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훈련을 안 하면 결국 내가 이런 성공 때문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뭐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올림픽 선수들은 그거 메달 하나 따려고 4년을 자유를 반납해요. 우리는 천국의 상이 영원한 건데 우리가 뭐 할 거 다 하고 이러면 천국의 상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예? 권리 포기해야 돼요. 예. 얼마든지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뭐 회의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권리 주장하라고 기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주세요. 말아야 돼요. 날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당뇨 걸렸는데 왜 걸렸느냐? 제가 뭐 동생교에 있는데 또 누가 뭐 한 50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나 서류도 받고 그러니까 뭐 공시가가 뭐
시가로 한 1조가 넘으니까 부동산이. 그러니까 뭐 50억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제가 또 평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나왔는데 아직도 돈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시험이 왔죠.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지. 당신 그거 뭘 급하다고 돈 나오면 나오지 왜 미리 나왔냐고. 당신만 믿음 있냐 뭐. 잠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 그랬더니 충격으로도 또 당뇨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5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나는 1형이 아니고 2형이다. 그러면 내가 싸우자. 음식하고 운동하고 이거를 무조건 해서 하자. 성공했어요. 그 약 안 먹고 당뇨 치유가 됐어요. 네? 근데도 지금 까마다 그거 싸워. 저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계속 달래. 네? 그래서 나는 딸마다 크게 싸우는 거예요. 뭐 전 세계 다녀서 뭘 안 먹겠어요. 그냥 뭐 얼마인지 먹을 게 얼마 많겠어요. 날마다 싸워요, 이거. 이기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끝까지 승리하는 건 이거에 있지 딴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5번째. 자살폭탄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20, 20대의 젊은이들도 자폭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큰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이 창창한 청소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목숨을 버리면 금세와 내생에 큰 상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금세와 내세에 상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네? 그럼 보세요. IS 애들이 자폭 테러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상주심 확신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12,000불에서 15,000불 현금을 가족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가족이 12,000불에서 15,000불을 받아요. 또 하나,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걔네들만 천국 가는데 가면 처녀를 70명을 준대. 미친놈들 한 명도 감당이 힘든데 무슨 70명을 준다는 거야. 아니 천국이 무슨 이 땅처럼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거짓인데도 그 거짓 상주심의 하시는 믿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야, 근데 우리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 받는데 도대체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가 수반되는 줄 아세요? sacrifice예요. 희생이에요. 그럼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럼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상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왕노릇 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로 대체하겠어요. 저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상 받는 것에 바울처럼 바울도 그 천국의 상을 보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마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상주심의 확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괜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난 쉬운 것만 물어봐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근데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토만 생각하면 테리토리만, 영토만. 그럼 이제 지금 이 나라는 각 영토 있잖아요. 그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나라의 렐름,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참고로.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가 왕노릇한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 예?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 더군다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데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2개가 나와요. 천년 동안. 또 하나는 세세토록. 근데 이 천년 동안은 천천년설이냐, 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것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근데 얘는 뭐 이제 신경 쓰지 마요. 왜냐? 영원토록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다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 천국에 이제 영역이 얼마 될까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은하계, 갤럭시가 몇 개 있느냐?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 별의 무리가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가 있대. 말이 돼요? 근데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가 있대. 그럼 별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적어도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 곱하기 3천억 개. 계산이 안 되는 거 어카운터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계산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구예요. 지구는 그 많은 별 중에 하나인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미디움이야. 중간 사이즈야. 그럼 이 우주에 지구만한 별이 몇 개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에서 많으면 3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뼘으로 재시네?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네? 그 안에 안 계시네? 그럼 그분이 거하는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넓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자녀로 삼아가지고 특별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왕노릇 한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 주는데, 아무리 깎고 또 깎고 계속 깎고도 뭐만한 건 준다? 지구만한 건 준다. 이게 내 이론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논리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논리적이라니까요. 왜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았으니까. 자식이 지의 아버지 닮지 누구 닮아요? 네? 그 하나님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얼마인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목숨 걸었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별별 요리에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방법인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듯이 너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사인이 추락사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복음 전하다가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혹시 나를 복음 전한다고 배신하게 하려고 나를 감옥에 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앞으로 환란이 오면요. 그래서 내가 연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우나 가가지고 그 뜨거운 데 있죠. 가지고 남들은 5분 있는 거 나는 1시간을 버텨.
앞으로 나에게 막 이렇게 막 고통을 줘도 그거 훈련한다고. 예? 막 내 인내를 시험한다고 그 연습을 한동안 많이 했어요, 진짜. 그거 나오면요, 반쯤 죽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네 성질이나 죽여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색깔 순교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순교 그러면 피 흘려 죽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나 죽는 거, 그 삶의 순교를 백색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피 흘려 죽는 거는 적색 순교. 그래서 색깔이 백색과 적색이라 색깔 순교라고 책을 썼어요. 예? 그 이동원 목사님 뭐 추천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연구해서 제가 쓴 거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죽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삶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시험을 이기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럼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목에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상을 받으려면 날마다 죽고, 예? 그리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피 흘려 죽는 적색 순교로 하나님께 마지막을 드리면 우리는 최고의 상을 받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죽어야죠. 근데 여러분, 나는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방법은 다양해요. 첫째, 병사. 둘째, 사고사. 셋째, 자연사예요. 여러분, 사고사와 병사와 자연사를 여러분 중에 선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연사는 선택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모 80몇 살인데 지금도 경동시장 가서 한약재 각종 다 사다 놓고 지금도 뭐 잡수죠. 지금 치매로 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나 오늘 죽고 싶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교의 정신,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죽는다, 이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